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첫 설교의 핵심은 행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연도에 우리 표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소서. 왕성하다는 헬라어가 아욱사노라고 그랬죠. 번성하다, 증가하다, 성장하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올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축복이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는다고 그랬죠. 새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마귀가 왜 와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뺏어가느냐?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생각이 자꾸 딴 데가 있는 거, 그거 지금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길가에 있구나. 빨리 옥토가 돼야 되겠다.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돌밭입니다. 돌밭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해가 뜨면 마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눈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다.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눈물로 너희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함을 보이지 않고 세상의 이 습관을 따라 죄를 따라 살면서 자녀들 양육하면 자녀들은 즉각적으로 합니다. 안 따라옵니다. 더 엇나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 바로 모니카 여사입니다. 모니카 여사는 어렸을 때는 자기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어거스틴이 17살에 집을 나가서 창녀와 같이 생활을 하고 사생자도 낳았고 그리고 17년 동안 방황할 때 엄마는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들려오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었는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요,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에서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한 가지 더 있죠. 기타 욕심.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 향락을 우리말 성경에 쾌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이 향락이 무섭습니다. 자,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도파민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갬블, 도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때 도파민이 강력하게 분비가 됩니다. 근데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도파민은 우리 뇌 속에서 뇌 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뇌 세포가 죽어지면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음란물 중독, 그 다음에 갖가지 중독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쾌락을 찾으면 도파민이 많이 인위적으로 증가되고 뇌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은 여러분 삶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았는데요. 전도사 생활을 12년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유스트 그룹을 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물론 훌륭한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학생들은 와가지고 집에 돈이 있으니까 그냥 자식들한테 돈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디언을 둡니다. 가디언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줘요.
그래서 이 학생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돌봐주나요? 돈만 받고 잘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요. PC방에 갑니다. 그리고 대마초를 피워요. 대마초를 핀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나면 뇌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대마초를 피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쾌락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애들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대마초를 피는데 건너편에서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건너오라고. 그게 진짜 눈에 보여요. 그렇게 해도 빠집니다. 자, 이렇게 쾌락을 쫓아 살면은 뇌가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단기 기억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옛날 기억도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치매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세미나를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뇌 세포가 증가될 수 있을까? 그 전문가시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인데 첫째, 암송을 많이 하시오. 암송. 특히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뭐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뇌 세포가 사라진 거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생각났을 때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단어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암기를 하랍니다.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뇌 세포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올해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봄. 매일매일 자기 전에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고, 오전에 뭐를 했고, 점심 때 뭐를 먹었고, 오후에 뭐를 했고, 저녁 때 뭐를 먹었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내가 뭘 했는지, 몇 시에 잤는지를 그걸 매일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랑 연관됩니까, 여러분? 자기 전에 우리 뭐 하는 게 좋죠? 기도하는 게 좋죠.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각도 한번 살펴보시고 언어도 한번 살펴보시고 행동도 한번 달아보시고 점심 때, 오전, 오후,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이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암송하자, 하루를 돌아보자. 자, 우리가 머리에 들어온 걸 입으로 말을 해야지 기억이 많이 갑니다. 따라합시다. 암송합시다. 하루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뇌가 건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쾌락을 쫓아 산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은 130년 이상을 살았어요. 모세도 120년을 살았어요. 자,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70이에요. 다윗은 아내가 8명이에요. 솔로몬은 나이가 60에 죽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1000명이에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솔로몬 죽은 나이를 보세요. 60살이에요. 진시황 왕은 더 문란했습니다. 이 사람은 50을 못 살았어요. 이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지리산까지 와서 산삼을 캐간 사람인데 49시밖에 못 살았습니다. 무서운 거죠. 자, 가시떨기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못 듣게 막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성장하려고 하면 가시가 계속해서 찔러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자,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염려,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 우리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속이 시원해질 때 기도하면 응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빼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빼야 돼요. 여러분의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 쓰러지게 만드는 거 있습니까? 빼야 돼요. 향락, 쾌락 빼야 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옥토,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 15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 자,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과 관련이 돼 있어요. 말씀을 제끼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말씀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깊이 되새긴다, 생각한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우리 복을 받은 심정으로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듣는 말씀을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제가 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복습을 하세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믿음이고 능력이니까 우리 가슴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게 복습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복 있는 자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 세 가지. 따라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자, 무엇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까? 말씀을. 자, 말씀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올해는 꼭 이 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 다해서 몇 권이죠? 자, 구약은 몇 권 하면 빨리 나오죠? 39권. 신약은 27권. 더하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5개입니다. 창, 출, 레,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모세가 5권을 썼다고 그래서 모세 5경. 또 두자로 토라, 성경 중에 성경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5권 중에서 진짜로 들려고 그러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34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들려고 그러면 28장입니다. 자, 28장에 뭐라고 했느냐? 1절 3절을 보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란 말은 집중해 들어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자면 안 되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고 자 청종하면 복이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기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주님이 분명히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서 이어진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면,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한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자, 이거를 무슨 수훈이라고 그러죠?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자, 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어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서 맞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말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다. 자, 산상수훈을 말씀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심애원 극마화. 심애원 극마.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호영 권사님 성이 심씨죠. 그래서 심애원 극마화. 꽃인데 극마화. 그 다음에 의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자, 심애원. 심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항상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 이런 사람은 뭐 합니까? 예배하죠. 예배를 기이 여기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게요, 1986년 9월 달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는요, 이 부활절 날이 되면 여의도 이 광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교회마다 빨리 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교회에 간판만 닿으면 교회가 붕한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번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가난하잖아요. 누리고 있는 게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고 또 우리 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부유해졌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 쓰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옛날에 삼각산, 여러분 저쪽에 평창동 뒤에 있는 삼각산,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 말에는 호랑이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삼각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장로님이신데 삼각산 입산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평창동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사람들 귀찮게 한다고 입산, 그들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입산 금지를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내 개인의 취향, 내 개인의 합의, 내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령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무서운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이나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지금 당장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목입니다. 하목은 살인해서는 안 돼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살인한 자죠. 노하는 자, 살인한 자입니다. 간음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이지만 신약시대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가서는 안 될 때를 가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그 속에 빠져서 중독에 있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간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 심판한다 앞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로 즐거워하라. 그 품을 항상 기이 여기며 좋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남자들이 경고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연모하고 족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샘 위에서 물을 마시면 간음이에요. 여러분 간음이 예수님께서 보강시키기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왼뺨을 돌리더라. 자, 오른쪽 뺨을 친다고 그랬어요. 자, 오른쪽 뺨, 저 있는 쪽에서는 여기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오른손은 홀리 핸드입니다. 왼손은 더티 핸드예요. 그래서 왼손은 잘 안 쓰고 오른손을 씁니다. 자, 오른손으로 내가 뺨을 이렇게 딱 치면 상대방이 왼쪽에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른쪽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백핸드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릴 정도로 여러분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도 왼뺨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때 당시에는 겉옷이 더 비쌌습니다. 자, 심리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시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많죠. 구하는 자에게,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역에 사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봉사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거. 자, 보물을 땅에 쏟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6장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 원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7장으로 가서 비판하지 말라. 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유대인은요, 친구에 있는 눈 속에 티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 머리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자, 머리 위에 있는 저 기둥, 가로 기둥이 들보예요.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의 티는 보느냐.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는. 자, 내게 있는 허물은 더 커요. 저렇게 들보처럼 더 커요. 근데 우리는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성경에서는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시면 기도를 말씀하겠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넘겨주시면은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산상수훈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집을 반석은 안반을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반드시 요구하셨습니다.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로 해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주었던 데나리온은 몇 개입니까? 35절에 나와 있어요. 부비가 더 들면 뭐 하리라고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기서. 영생은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이죠? 성경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6가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렵게 사신 분이 있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이 돌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는요,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지 않는 자를 뭐로 표현했냐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얼굴에 있는 지저분한 걸 떼지 않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주님이 어디다 비유했냐면, 자,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번 서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자, 집을 짓 때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는 높이가 555m, 층으로 치면 123층입니다. 자, 기초를 몇 층을 내려가냐면 밑에 40m를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롯데월드 옆에 석촌호수가 있는데 원래 그 롯데월드 자리는 옛날에 한강이었답니다. 한강이 이렇게 가운데 노들섬처럼 섬이 있었고 물이 잠실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강으로 나갔대요. 석촌호수는 밑에가 물이 흘러요. 석촌호수는 한강에 물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 기반이 약하니까 그냥 기초를 하는 게 아니라 40m를 뚫고 내려가는데, 자, 이거를 파일이라고 한답니다. 파일. 이 기둥인데 지름이 한 1m 정도 된대요. 1m. 이런 파일을 이 40m까지 내려가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저거를 심는데요. 왜냐하면 기초가 바위에 딱 굳건하게 서 있어야 이 높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초를 100m, 40m로 쭉 내려가서 저렇게 1m짜리 파일 기둥을 이렇게 바위가 나올 때까지 그 위에 있다가 저렇게 꽂았답니다. 자, 그리고 자, 저거를 그 매트라고 한답니다. 매트. 자, 매트 이렇게 여러분 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자, 이게 매트인데 그 기둥 위에다가 6.5m 두께, 6.5m 한 우리 교회 높이가 한 3m 정도 된다고 그러면 뭐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만드는 거예요. 길이가 75m, 약 축구장 면적 정도 되는 그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얹은다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세계에서 제일 두꺼운 매트, 기초 매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두껍대요. 이렇게 한다 합니다. 근데 자, 이 매트를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철근을 넣겠죠. 부어서 계속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두께가 6.5m고 길이가 72m니까 콘크리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거를 붓는데 몇 시간이 걸렸느냐? 32시간이 걸렸대요. 32시간. 24시간 하고 얼마가 더 걸린 거예요? 8시간이 더. 왜? 이게 만약에 저기 그림처럼 붓다가 딱 멈춰버리면 균열이 생긴대요. 균열이. 그래서 균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콘크리트를 타설을 붓는 걸 타설이라고 그러죠. 타설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냥 32시간을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돌아가면서 부어야 돼요. 그래야 저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저렇게 석촌호수 옆에 땅에 지지 기반을 바위에다가 꽂았으니까 저런 빌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자다.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데, 자, 주추를 반석에 놓는다. 자, 성경에 주추란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자, 우리 한번 옛날 한옥입니다. 한옥은 기아를 받쳐주는 기둥이 이렇게 세로로 있죠. 그다음에 땅 위에 보세요. 옆으로 넓게 매트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있죠. 저게 주추 또는 주추돌이라고 합니다. 자, 저 주추를 말랑말랑한 데 놓으면 저 기아가 흔들리겠죠. 단단한데, 아니면 기초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저기다가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은 집은 시험을 합니다. 자,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이 오느냐? 첫째, 비의 시험이 옵니다. 자, 여러분, 비는요, 뭐 밖에 나가서 맞을만 하죠. 뭐 겨울에는 맞으면 추우니까, 여름에는 맞을만 하죠. 또 좀 정신이 심한 사람은 옷을 벗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비가 온다. 비는 우리를 흔드는 작은 것들이에요.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실수될 수도 있고, 재정난이 올 수도 있고, 사람들과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막 치는 거예요. 여기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집을 마치 반석에 지는 사람이어서 이런 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등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창수. 예, 홍수도 맞습니다. 창수의 사전적인 언어를 찾아보니까 쓰나미나 홍수로 인하여 큰 물이 나서 넘치는 물을 창수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있는 물은 홍수라고도 하지 않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는 위에서 물이 많이 떠내려와서 그 물이 넘치는 그 시점부터 창수라고 한다. 비가 많이 오거나 쓰나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한번 2011년 3월 11일인가요? 그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창수가 일어났습니다.住宅や建物が津波で流されています。そして畑も今飲み込んでいきます。建物やそして車が見えます。黒い波が今住宅やなんだよこれ。なんなのやこれ。なんだよこれ。来ています。すごい津波の力です。港の水門を越えて今水が釜石市内に流れ込んできています。釜石の市内の浜町は水浸しになっています。
여러분, 이 창수가 무섭습니다. 홍수가 많이 오면 우리나라도 한강이 한번 저쪽에 마포인가 저쪽에 어디에서 한번 터져가지고 크게 그 물이 넘쳐서 창수가 발생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쓰나미 같은 게 우리나라는 물론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 쓰나미가 발생하면 그 물이 바다에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지고 사람들 들어오면 그 힘이 정말 무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창수는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집을 어떻게 해요? 반석이 지은 영국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까 창수가 가니까 쓰러지는 집도 있고 제대로 서 있는 집도 있죠. 우리 바라고 나오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되셔서 어떤 창수가 오더라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수의 예라면 들어봤습니다. 뭐 여기는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파산, 사업 실패,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폭탄격 그런 뉴스죠. 살아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심각한 질병이 갑자기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는 걸 두려워하죠. 건강검진 받다가 무슨 무서운 병이 딱 이야기하는 순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하늘이 노란 게 아니라 까맣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니까 노래지더라. 심각한 질병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섭습니다. 배신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관계가 단절이 되면 큰 상처가 되죠. 우리 이런 분들은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만한 큰 유혹이 여러분에게 와서 넘어졌다. 여러분의 유혹을 받아서 많이 넘어졌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접했는데 한번 사진을 가져봤습니다. 사진이 좀 그래서 제가 좀 덮을 땐 덮었는데요. 자, 이 여자들을 타침보라고 한대요. 타침보. 이 여자들은 창녀가 아니에요. 직업적인 창녀가 아닙니다. 이 애들은 10대, 20대예요. 근데 도쿄의 어느 곳에 가면은요,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남자를 기다린대요. 자, 왜 그러느냐? 돈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일본이 가난해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여자애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이 여기 가가지고 많이 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게임에 넘어져가지고. 자,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남자분들은 아니 사진 보여주셔야죠. 자, 남자분들은 이런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가서 넘어져요. 근데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성매매가 불법이에요. 근데 이 건물 뒤에라든가 옆이라든가 2층, 3층에는요 파파라치가 숨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맺어져 가잖아요. 사진을 찍어요.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가지고 돈을 뜯는 사람이 있대요. 별 사람들이 많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아내도 없고 아니면 남편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함부로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했다. 창수가 그 사람에게 난 겁니다. 자,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이런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런 시험과 창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자,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호색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걸어갈지어다. 자, 제가 명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니 여러분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지 못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성전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 자, 세 번째 집을 흔드는 게 뭡니까? 세 번째 흔드는 거 아까 비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창수였고 세 번째가 바람이죠. 바람은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 거짓 교훈, 또 돈과 명예와 쾌락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긴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잘못되었습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문화나 환경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잘못된 바람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람 중에서 무슨 바람을 맞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은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고 예배 참석한 다음에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칭찬, 관심을 끌 수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믿음은 죽었어요. 마지막 2장 26절 보겠습니다. 2장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영혼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육체는 죽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약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주추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행함입니다. 자, 말씀은 행할 때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아까 우리 말씀에 나왔었죠. 말씀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눈을 감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는 많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우리 참으로 또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가 불순종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인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걸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우리 안에는 가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도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와도 가시가 있으면 늘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무 염려만 많이 하는 것도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우선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최종적인 가치관이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타 쾌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타 욕심 쾌락입니다. 내가 쾌락을 따라 살았다면, 내가 어느 뭐에 중독이 되어서 그 쾌락에 잡혀가지고 쾌락을 따라 살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 버려야 됩니다. 나쁜 우리 인위적인 도파민은 우리 뇌를 망칩니다. 내가 향락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죽어지고 향락과 쾌락이 죽어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죽어지고 또 염려, 의심, 걱정이 죽어지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소리를 내셔가지고 합심을 한 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기타 욕심이 많습니다.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육신에 민감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쾌락과 욕심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님 능히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 순종과 연결시켜 놨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청종할 때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올해 우리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도와주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해는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나와 내 가정이 올해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심정으로 크게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리 하나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청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주님 말씀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러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하며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쾌락을 쫓아 향락을 쫓아 기타 욕심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더럽고 추한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떨어져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